오늘 말씀은 엘리바스의 세 번째 대답입니다. 친구들이 세 명이 돌아가면서 세 번씩 욥에게 얘기를 하고 욥은 그때마다 답변을 했는데요. 대화가 계속될수록 대화의 강도도 더 세집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던 친구들이 욥과의 대화를 통해서 욥을 더 강도 높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대화하다 보면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다가 대화가 잘 통하지 않고 서로 부딪히게 되면 감정의 골이 깊어져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게 되고 또 심한 말도 하게 되는데, 대화가 이렇게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기가 쉽다는 것을 또 욥의 친구들과의 대화에서도 느끼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욥에 대해서 엘리바스는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욥이 악하다는 것입니다. 욥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셨다는 거죠. 4절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욥이 겪고 있는 심한 고난은 네가 경건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가 경건한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이 너에게 그런 벌을 내릴 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죠. 우리는 반사적으로 이런 사고를 많이 합니다. 누가 어려움을 겪었으면 저 사람 무슨 잘못을 했길래 저렇게 어려움을 겪지? 이런 생각들을 나도 모르게 할 때가 많은데, 그런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가를 욥의 친구들을 보면서 느끼게 됩니다. 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네 악이 크지 아니하냐. 갈수록 욥의 죄가 커집니다. 욥의 악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악이 크지 아니하냐. 네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자신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욥을 향하여 악담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욥을 비난합니까? 6절에 보니까 까닭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욥은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이렇게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푸는 삶을 전혀 살지 않았다고 단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네가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 거고, 네가 그런 큰 악을 끊임없이 저질렀다고 비난을 합니다. 8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하는 자는 거기에서 사는구나. 욥을 가리켜서 권세 있는 자, 존귀한 자, 특별한 사람으로 지금 말을 하면서 어떻게 욥이 이런 부귀 영화를 누렸겠느냐.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다른 사람, 특히 약한 사람들을 착취하여 부자가 된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단정을 짓고 있습니다. 네가 이렇게 인색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아서 부자가 되었기 때문에, 부귀 영화를 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에게 벌을 내린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둘러있고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하며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느니라. 우리가 욥이 어떤 사람인지를 몰랐다면 엘리바스의 말을 그럴 수 있었겠구나, 정말 그런 사람이었겠구나라고 받아들였을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얘기를 듣고 저 사람이 저래서 저랬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욥의 친구인 엘리바스는 알지도 못하면서 보지도 않았으면서 그가 겪고 있는 고난을 보고 보통 이처럼 불량하고 악한 사람들이 이런 고난을 겪는 것이기 때문에 욥도 그러한 삶을 살았을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악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12절에 말하죠.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초월에 계시는 분이죠. 높은 곳에 계셔서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렇게 어울려 있으면 잘 보이지 않지만 조금 더 떨어진 곳에서 잘 보이는 곳에서 관찰을 하면 더 잘 보이잖아요. 축구 선수들이 축구 경기를 할 때는 잘 안 보여도 TV 화면으로 촬영을 위해서 더 높은 곳에서 경기장을 보면 선수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잘하고 있고 잘못하고 있는 것이 한눈에 보이듯이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초월성의 특징이죠. 그런데 욥은 반대로 얘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13절에 그러나 네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며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하실 수 있으랴.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린즉 그가 보지 못하시고 둥근 하늘을 거니실 뿐이라 하는구나. 초월에 계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는데 욥은 반대로 오히려 높은 곳에 계셔서 이 세상이 구름에 가려 하나님이 잘 못 보고 계신다라고 반대로 욥은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욥은 그렇게 주장을 하잖아요.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다고 욥은 계속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친구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뻔하지 않느냐.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벌을 받은 것이. 네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네가 잘 알지 않겠느냐. 네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라. 그런 주장인데 욥은 아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지금 이런 고난을 당하는 이유를 나는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5절에 말합니다. 네가 악인이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여전히 악인의 길을 네가 가려고 하느냐. 악한 길을 왜 가려고 하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끊겨버렸고 그들의 터는 강물로 말미암아 함몰되었느니라. 악인은 과거에 수많은 악인들이 그 길로 가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규범적 지혜죠. 잠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악한 길로 가면 일시적으로는 잘 될지 모르나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이죠. 그러나 이러한 진리가 항상 모든 사람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예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내가 악한 길로 가고 있다면,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징계 또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진리죠. 그런데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사람의 현재의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은 이랬기 때문에 이랬을 것이다 라고 판단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지혜라는 것이죠. 예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세상에는 일어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온전히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자들은 어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돼요. 잘 될 것 같은데 끊깁니다. 잘 되는 것 같은데 무너집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요. 악한 자들이 17절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려는 속성을 악인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있습니다. 이게 악인들의 생각이고 악인들의 마음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8절 하나님이 좋은 곳으로 그들의 집에 채우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의로운 자는 복을 주시고 악한 자는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악한 자를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19절 의인은 보고 기뻐하고 죄 없는 자는 그들을 비웃기를 우리의 원수가 망하였고 그들의 남은 것을 불이 삼켰느니라 하리라. 결국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욥의 친구 엘리바스는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고난받을 만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벌을 받는 거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반드시 악인을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21절에서는 욥을 어떻게 하냐면 달래고 있습니다. 달래. 막 뭐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어떻게 달래느냐면 너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하라.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맞는 말씀이죠. 우리가 진정으로 평안을 얻고 복을 누리려면 하나님과 화목해야 합니다. 22절에도 말하죠.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네 마음에 두라. 하나님의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평안과 복을 주십니다. 맞는 말씀이죠. 네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네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네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불의는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악의 길, 불의의 길을 안 가려고 몸부림쳐도 늘 우리 마음의 악한 생각과 우리 주변의 삶의 환경들, 주변 사람들로 인하여 나도 모르게 죄악에 물들고 죄악의 길로 가기 쉬운 게 인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안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의지적으로 죄를 멀리 하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게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불의를 멀리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죄를 이기고 죄를 멀리하는 길이라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주님을 떠나 세상으로 나아가면 금방 세상에 물들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2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네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세상의 보화를, 세상의 금을 귀하게 여기면 결국 그것이 우상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이 되어서 나를 세상의 욕심으로 나아가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보화를 티끌로 여기라는 것이죠. 돌처럼 여기라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이 욕심을 부리고 악한 길로 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세상의 것에 욕심을 부리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나아가려면 이처럼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길수록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25절. 그리하면 전능자가 네 보화가 되시며 네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화가 되고 고귀한 은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리에 이런 세상의 욕심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싶어도 이것이 큰 걸림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이 가질수록 더 많이 얻을수록 하나님이 복을 주실수록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금을 계곡의 돌로 여겨야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냥 생각으로만 그래 나는 나에게는 보화가 티끌이야, 금은 계곡의 돌이야 라고 내가 마음으로 막 그렇게 주문을 외운다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다. 이것은 행동으로 보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드리고 나누고 베푸는 삶을 적극적으로 실천할 때 이게 가능하고 또 이것을 내가 따르는 것이지 나는 보화를 티끌로 여깁니다 라고 아무리 주장하고 선포한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에 네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했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나에게는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나는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보화가 되십니다. 입으로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삶을 통해 증거할 때 그 믿음과 고백이 진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세상의 것, 세상의 물질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소원을 네가 갚으리라. 사람은요 자기가 의지할 것이 있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말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게 될 때 실제로 하나님을 진짜로 의지하게 되지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살아가게 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한 진실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 말합니까? 네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네 길에 비치리라. 빛이 비치리라. 그러면서 29절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누가 나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또 나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하면 우리는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요, 교만할수록 거친 반응을 보이고요. 겸손할수록 자신을 돌아보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겸손한 자를 구원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한 사람은 오히려 자신이 교만하다고 고백하죠. 오히려 교만한 사람이 나는 겸손하다고 말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죠. 진정으로 겸손한 자. 누가 뭐라고 해도 자신을 드러내거나 주장하거나 그렇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겸손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내가 부끄러운 죄인이기 때문에 감히 다른 사람을 향하여 내가 큰 소리를 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은. 이런 마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신다는 거죠.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네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지금 욥의 친구 엘리바스는 결국 죄악의 길의 끝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러니 죄악의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 하나님과 화목해야 한다. 보화를 티끌로 여겨라. 겸손한 자가 되라. 그래야 살고 그래야 복을 받는다. 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욥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욥을 그렇게 단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서 마치 하나님이 된 것처럼 욥을 심판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그러한 잘못을 저지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엘리바스와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항상 먼저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내게 은혜가 되고 힘이 되죠.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기보다는 타인을 향한 정죄나 판단의 도구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철저히 내려놔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말씀의 그 기준에서 이해할 수 없고 또 거기에서 벗어난 것 같은 그런 현상이나 그런 사람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것처럼 다 이해하는 것처럼 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욥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복잡한 삶의 현실 또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초월성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더 깊이 돌아보고 세상과 사람들을 또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